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부흥을 위한 엄숙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힘을 새롭게 합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합시다. 소라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침묵은 우리의 힘을 북돋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수행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힘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만약 인간적인 논쟁을 위해서라도 조용한 사색이 적절한 준비로서 필요하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분과 더불어 엄숙히 변론하는 일에는 그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털어놓읍시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잠잠한 중에 이 엄숙한 변론이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그러한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할까요? 자, 먼저 그것은 힘을 북돋우는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오고 성령의 힘이 실제로 느껴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말. 자,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듣지만 그것들은 모두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야말로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쭉정이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줄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말씀을 더욱 원합니다. 잠잠하고 잠잠하십시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고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고 그분의 승천과 그에 따르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말하게끔 하십시오. 그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울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에 관한 영광스러운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염려의 수레바퀴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이며 또한 귀에 거슬리는 자기 지혜의 논쟁 소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잠잠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실 때라야 여러분의 힘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그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보다는 다른 소리들의 귀를 더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리는 종종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받지 못할 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매한 소리를 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분의 신비한 감화력이 우리를 감동시키도록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차가운 서리가 따스한 남풍의 영향력에 갑작스레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앞에서 우리의 무감각의 서리는 녹아내릴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내 영혼이 성령의 숨결에 단번에 녹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느껴왔는지요. 여러분은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이 아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상층 기류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혈과 육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의 기류에 의해서 영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번개조차도 우리를 추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룹을 타고 다니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도록 잠잠하십시오. 다른 영들은 가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영, 육의 정신, 자아의 정신을 추방하고 오직 영원토록 복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잠잠함으로써 힘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침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약함과 그 진행의 느림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청을 올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 잠잠하십시오. 원하시기만 하면 교회를 즉시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팔이 짧아지지 않으며 그 귀가 어두워지지 않는 분에게 호소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심해 왔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친히 맹세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여서 힘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탄원하기 위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인류를 구속하신 그분의 상처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처들이 그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얻으신 권세를 빼앗기실 수 있을까요? 온 땅은 주의 것이며 지구의 광채를 흐리게 만든 타락의 안개를 지상에서 걷어내실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처음에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바닥 사이에서 빚어졌을 때처럼 주께서 다시 이 혹성을 밝게 빛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가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과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또한 여러분이 성령께 호소하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에게도 동일한 신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오순절에 불의 혀들을 보내셨으며 그리하여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즉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한낮의 밝음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간청하려는 일은 우리의 일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피곤치 않으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변론하려는 삼위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합시다. 자, 또한 잠잠히 그분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힘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하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0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시편 72편 9절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들은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라. 이사야 2장 18절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업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현재 우리의 전망이 아무리 어두워도 약속들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맹세하셨다면 감히 의심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만약 우리가 잠잠히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을 모두 하나님께 복종시킨다면 우리의 힘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충만해질 때는 우리가 비워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가 한없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우리 약함의 최악의 원천은 우리의 태생적인 힘이며 우리 어리석음의 최악의 원천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당신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여, 우리의 판단력은 당신의 완전한 판단에 비하면 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니 당신께서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허황된 우리 자신의 힘을 꺾으시고 우리를 벌레들처럼 만드소서. 당신께서 새롭게 날카로운 타작기구로 만들어 산들을 타작하게 하실 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여러분은 비로소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느낄 때까지 잠잠하십시오. 그런 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힘에 맡김으로써 너무나 영광스럽게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팔은 결코 약해지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결코 솜씨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으며 그분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어디서나 일하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서 일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심오하기에 한계적인 인생들에게 언제나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참고 그분의 때를 기다립시다.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 그 누가 그분에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맙시다. 보좌 앞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목도하는 천사처럼 의심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고 각 사람이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대의를 위해 수고하며 인내합시다. 주 안에서는 어떤 수고와 인내도 헛되지 않음을 확신합시다. 우리 힘을 새롭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약 15분 정도라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서 이런 주제들을 묵상하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그런 침묵의 묵상을 시도하여서 힘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